할렐루야. 4월 28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응답을 믿으라, 하늘의 응답을 믿으라 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오면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 올 때는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죠. 즉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 스타일이고 헤어 또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은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이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의 수준이 제일 높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와닿을 때가 있고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오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응답이 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태양은 우주를 밝게 하고 지구를 밝게 하며, 그리고 우리 개개인 삶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햇빛이라는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걸 비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 잘 되길 원한다. 축복받기를 원한다. 정말 잘 되는 길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화를 비껴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그 일을 해낸다, 성공한다 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 치고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표를 안 낼 뿐이지, 더 힘들고 더 고생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남을 탓하고 싶습니다. 형제를 탓하고 싶고 나가서
악인을 탓하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다. 어려움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워서 구원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듯이 그와 같이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탄생시켰다. 너를 창조했다. 네가 막을 수 있다. 네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악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너는 선인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선의 길로 인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너는 그렇게 하라. 너는 꼭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그래서 너를 세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0년 후에 풀려난다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포로 생활을 마감하게 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때 더 잘해야 되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고향 떠나면 고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고생이요. 집을 떠나도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더 고생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떠났으니 조국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본국을 떠나보면 자기 나라가 약소 국가였고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수리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70년이다.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가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길을 가고 있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응답이다. 믿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사람이, 높은 사람이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꿈을 꿀 때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몽을 잘해야 합니다.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찝찝합니다. 안 좋게 생각합니다. 꿈에 형제가 나타났는데 나를 괴롭혔습니다. 잘 아는 형제입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꿈을 깨고 나서 안갚음을 합니다. 내가 먼저 괴롭힙니다. 에이씨, 네 꿈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더라. 네가 꿈에서도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오늘 네가 나한테 야단 맞아봐. 이렇게 하면 산통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왜 주셨겠습니까? 해몽을 합니다.
내가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커피도 사주고 칭찬도 해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형제는 소문을 듣고 악평을 듣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형제의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해몽을 잘해야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 마음을 잘 먹는 것보다 행동 가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를 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믿으라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는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 당시에도 현재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했을 때 생각지 않은 나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안 좋은 꿈을 꿨습니까? 그러면 해몽을 잘해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답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풀어나가야 합니다. 산수가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응용입니다. 삶은 응용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풀어라. 풀어라. 얘들아, 풀어야 된다. 풀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으라. 예. 과거에 받은 응답들을 생각해 봅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렸는데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번 주 말씀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